창세기 15장 우리 함께 공부할 거거든요. 강의 저 뒤에 제가 프린트에다 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6강을 했기 때문에 5장은 지난주 못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면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이루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큰 잠이 임하고 큰 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죄를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할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그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기스 족속과 루가 족속과 같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5과 아브라함 5과의 제목을 거기 잡기를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12장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자손을 많이 주겠다.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번성시켜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보니까 잘 못 믿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가 나오냐면은 2절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여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으니 자식이 없습니다. 핑계를 하나님께 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자식을 주겠다. 5절에 그랬거든요. 하늘의 별같이 많게 주겠다. 또 이제 13절에 자손들이 커서 따라 나아간 다음에 300년 동안 종사할 것이다. 또 19절, 20절, 21절에서
열 족속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 우리가 잡기로 오늘 약속을 새롭게 확인시켜 준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1번 그러면 원수를 많이 만들어 놓고 염려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절에 보세요. 1절에 뭐를 시작합니까? 이후에. 이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14장이 그 전이거든요. 14장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전쟁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가 잡혀갔으니까 가서 강대국 큰 나라, 여기 14장 1절에 그랬거든요. 시노알랑 아무라벨과 엘라살강 아리옥과 엘라망 그들라멜과 구이망 디달, 이 사람들은 지금 시리아 북쪽에 있는 큰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가 내려와서 여기 이제 5절에 2절에 보니까 5나라를 쳤습니다. 작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소돔이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들은 다음에 쫓아가서 이들을 쳐부셨습니다. 여기 14장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오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도 다 찾아왔다. 아브라함이 살다가 조카 때 전쟁을 일으켜서 원수를 맺었습니다. 원수를. 그러면 아브라함 때문에 당한 내나 가만히 있을까요? 칼가지. 너 두고 보지 않냐 가만히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 시간 지나다 보니까 1절에 그랬거든요. 이후에 여호와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임해서 할 말씀이 뭡니까? 첫째,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그 뭐예요? 두려워 말라. 거꾸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다. 원수가 왜 됐습니까? 큰 나라들하고. 두 번째, 네 방패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어해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세 번째, 너의 큰 상급이다. 상은 내가 줄 것이다. 여기 그 14장 21절에 그런 말 나와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전쟁에서 가져온 그 전리품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말하기를 여기 2, 3절에 내 말이, 그러니까 당신 왕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왕에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몇 하나까지도 가져가지 않겠다. 깔끔하게 가져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24절에 젊은이들이 먹은 것, 자기네 군대가 38명이니까, 그리고 동맹한 아넬과 에스라와 마므레 본 것은 줘 달라에게 다 거절해버렸어요. 물질 갖다가.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16절에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와 그의 재물과, 그러니까 많이 뺏어온 거거든요. 그뿐 아니라 전쟁이 일사 가져가 빼앗았으니까 엄청임을 다 줘버렸습니다. 물질을 양보하고 난 다음에 서운한 마음이 혹시 드러나 모르겠어요. 내가 보상해 줄게. 내가 상급이요. 하나님 그 말씀이 갖다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이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뭐 주려고 합니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자식이 없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80이 아마 됐을 거예요. 75사람이 만났으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자식을 줄게, 많이 줄게 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나의 상속할 사람은 이 다윗의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종, 몸종. 이분이 내 걸 상속할 거거든요. 하나님께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보세요. 자식은 없지. 전쟁에서 왼손에 맺어놨지. 다물질 양보했지.
이 문제가 꽉 아브라함 가운데 꽉 들어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뭐냐 그러면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견뎌 나갑니다. 믿고 나갑니다.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은 다 문제예요. 먹는 문제, 저 문제, 이 문제가 다 나타나서 괴롭히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여기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으니 핑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주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면서 나를 상속할 사람들은 길린 자 우리의 종 이 자가 내 상속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뭘 바라보냐 그러면은 저기 문제 3번에 바라보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셨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마음이 꽉 좁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냐 그러면은 다 그냥 안 보여서 인간적으로 이 아들 이 사람만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확 했다가 지나가는 다음에 아유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이런 것 같은 경우 그것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해가 돼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으니까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왜 안 주는가? 16절입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십니다. 근데 21절에 보세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디르갈 족속과 여보속 땅까지 줄 거요. 너한테 아직 못 줘. 원인이 뭐예요? 16절 그들의 죄악이 아직 안 크기 때문에 내가 벌을 해야 되는데 벌 줄 만큼 아직 그 죄악이 크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그래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조업한 거예요.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하루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에 응답이 없네? 이런 분도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조업한 거예요. 답이 거예요. 여호와께서 씨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걸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안 되면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을 아니해서 주님께서 답을 안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이유 되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거든. 하나님께서는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공부하겠지만 저희 뭐냐 우리 마블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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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겠다. 그 뒤에 뭐냐 그러면은 좀 기다려 내가 줄 거요.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꽉 들었다는 것을 보시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뭐냐 우리 믿음으로 산다 안 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4절 마지막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할 때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지 3절에 집에서 기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식 낳은 것 타고 종에시키는 사람들은 딴 사람입니다.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할 때 아니요. 네 아내가 난 자식이 상속을 하고 역사를 감당을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3절까지는 아브라함 문제예요. 자식이 없다. 왼수가 많이 맺었다. 외롭다. 힘들다. 무섭다. 하나님 아는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이제 자, 두 번째입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시각교 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안 보이거든요. 머리로만 본다. 볼 때 이렇게. 근데 믿음은 뭐냐 그러면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눈을 감을 때도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게 뭐냐 그러면은 믿음이 생길 때 보일 때 믿는 사람이 있어. 보이는 거. 그보다 안 보여도 믿는 게 있고 나중에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보는 게 있고 그러니까 보고서 믿는 사람 안 보고서 믿는 사람
없는 것을 있는 것 보는 사람 3단계 믿음이 있습니다. 3단계에 한남대학교의 지금 석자 교수님 이수희 박사 같은 경우는 맹인이에요. 37살 때부터 맹인, 지금 78인데, 근데 이분은 안 보이는데 과학자가 돼서 뭘 만들어요. 자기가 안 보이는데 상상력이 다 나가는 거니까. 우리 그러거든요. 형님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할 때 아브라함아 네 아기 날 거요? 없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세요.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나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뭐냐고 그러면은 보이는 네 종이 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안 되니까 밖에 나간 다음에 그러거든요. 밤중인가 봐요. 별 보라고. 뭐 옛날이야 이 전기불 없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도 밖에 나가 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거제도 가보니까 밤중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산속에 들어가 있어요. 나갈 때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세보라는 거지. 그걸 셌습니다만 별 하나, 별들, 별 100개, 1000개, 10,000개 못 세겠네요. 하나님 말씀할 때. 그렇지. 네 자녀가 이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주가 오래되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안 봐도 보여요. 될 거를. 미래 같은 경우를.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 뭐냐 거쳐가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메시지에 보낼 것이 뭐냐 그러면은 김하중이라는 장로님이 있어요. 이분이 중국 대사를 6년이나 했나요? 주중 대사를. 우리나라에서 그 대사 가운데 최당 대사입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우리 들어온 다음에 장관까지 한 그분이거든요. 이분이 젊었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대사 만들어 달라고. 그래 이분 대학을 중국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내모시 본 다음에 중국에서 13년인가를 일했어요. 외교관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돌아오라 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땅에 대사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네 말 알아들었다. 그래서 이제 나가던 그 교회에서 간증을 했으니 이분이 한 300명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대사로 옵니다. 올 거라는 게 아니에요. 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않겠습니까? 아니 가는 낭만이 뭘 와 온다고. 근데 이분이 간 거예요. 주성대사로다 자기가.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거기 떠날 때에 그때 그 예모부의 그 고위관리가 23명이었대요. 명단을 가져간 다음에 이분은 자기가 뭐냐고 그러면은 한 앞에 10,000번 이상 기도했답니다. 그 중국의 그 관리들을 위해서 10,000번. 그러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10,000번. 하려고 그러면 1년 반을 해야지 10,000번이 된대, 이게. 본인이. 그렇게 계속 했는데 대사를 들어나가 보니까 그 관리들이 45명이 됐더라는 거예요. 늘어나 없어? 그리고 이제 올 때가 되니까 100명으로 늘어나더랍니다,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있을 때 왕이라는 그 중국의 그 관리가 그분이 때문에 이제 외국가 장관 밑에 차관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도를 엄청 그분 아마 몇만 명 자기 했다는 거예요. 나갈 때. 그분이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근데 갔더니 이분이 장관이 됐더라는 거예요. 이모부에. 그런데 얼마 뒤에 그분이 들려오기를 암에 걸렸는데 죽는다. 의사 말이 3만 분의 1에 살 확률이 있다. 3만 분의 1. 그 죽는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대사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하나님 저분을 살려줘야 됩니다. 저분이 남북 육자에 대해 대표가 되고 다 짜는 분인데 저걸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살려주마. 그래 기도했대요.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가 말하라고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말 안 하니까 그래 본인이 그 편지를 썼대요. 그분한테 안 준다더니 답이 왔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안 죽을 거라고. 그분이 지금 중국에 그 총리지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10,000번 이상 기대받는다고 그분이 교인들한테 10,000번 누구를 위해서 왜 안 들어주시느냐.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사를 그만두고 들어와서 통일장관을 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때 저기 장관했으니까 장관 내려가는데 청문회 할 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근데 들어가는 날 청문회 위원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장관님 참 너무 감사하다고. 아무리 쑤셔본다 하더라도 흠이 안 나온다고. 우리가 영광이라고. 들어가기 전에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한 40분 지났는데 부위원장이 하더니 중재한 다음에 내가 볼 때 흠이 있냐? 없으니까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통과시켜놓고서 4시간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텔레비 안 나오게 해놓고 나가는 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왜 안 하시느냐?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분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거거든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밖에 나가는데 별세보라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말씀할 때 그같이 많은 것이 자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답이라는 것을 보시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안 보일 때 주님 뭐냐 그러면은 우리한테 우리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뭘 바라보라 그래서 시각적인 걸 통해서 보게 만들거든요. 우리 뭐냐 그러면은 눈으로 볼 때에 믿음이 더 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지 못할 경우는 보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이거든요. 저희 뭐냐 그러면 우리 그거 잡습니다. 바라보는 법칙.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방에다 써놔. 하나님 말씀이라고. 윤권사님 집에 가면은 이게 쓴 것이 굉장히 많아요. 주기도문도 써있고, 팔복도 써있고, 여기저기다가. 왜? 눈만 뜨면 보이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걸 찾기 힘들으니까 써서 붙인 다음에 들어놓는다 하더라도 하늘에 있고, 밥 먹을 때 옆에 있고, 화장실에 가면 문에 있고, 믿음이 커나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하시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6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뭐라고? 자식 많을 거라고. 이 하나님 말씀할 때, 야, 별 봐. 별 하나, 북두절성, 북극성, 그리 많을 거요.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믿을게요. 이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에 지식은 이거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믿어.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단순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결심을 했습니다. 믿습니다. 나중에 뭐가 된다 하더라도 믿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6장에 16장 하면 아브라함이 안 믿어요. 보니까. 왜? 하갈을 또 데려왔으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믿습니다. 우리 뭐냐 그러면은 믿음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앞날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앞날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옳게 그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장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하정대 사는 얘기가 믿으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는 대사관에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봤더니 감옥에 있는 한 여자가 보낸 편지예요. 뭐냐면 대사님 저는 한국인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살다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신형을 받았습니다. 5년 지났는데 저 나가야 됩니다. 한번 가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이 나라에서는 5년 뒤면 가서 내더라는 거예요. 대사가 이제 책임이 국민 보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직원 부른 다음에 연병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답이 오기를 안 됩니다. 왜? 외국인이니까. 형을 반사할 때 내보내는 것은 중국에만 가능하지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병을 하고 본인 매일 기도하고 얼마나 여인이 힘들었겠는 감옥에서 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1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법무부 책임자가 하면 안 됩니다. 하루는 이제 그 부장 검사하는 그 영사 오더니 아니 대사님 믿음은 좋은데 현실이 안 되지 않습니까? 된다 그러면은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럼 못 벗을까 생각을 해. 나는 다 오는 거니까. 그랬다 기도 많이 한 다음에 생각할게 내가 법무장관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 직원들한테 오후에 약속했더니 답이 왔더라는 거예요. 내일 만나자고. 중국의 법무부 장관이 아침에 갈 때 여인인데 자기가 꽉 껴왔더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너무너무 살았다고 얼마나 만나고 싶으면 모르겠다고 하면서 한국 2번 나갔다 왔는데 잘 살으니까 대사 만나고 싶었는데 너무 잘하셨다고 그러니까 자기 말만 계속 하더니 그러더라는 거 외우셨다고 지난 다음에 그래서 사실 이거 왔다고 이렇게 이런 여인 때 그러니까 부르더라는 거예요. 법무부 책임자를. 그러면서 이 여인 보고서니까 알고 있다고 선고 가능하냐 안 됩니다 하니까 화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여기서 답이 나면 어떡하냐 연도가 시작했더라고 그 사람한테 자기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전화 왔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직원한테 2달 후에 내보낼 때 절대 비밀입니다.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대사만 안 보십시오. 아무나 안 껴주고. 그래 이제 본인이 아는 다음에 자기 대사관의 여자 직원들을 감옥에 보냈대요. 면회하고라 이렇게. 갔다 오더니 그 2분이 갔다 와서 우려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가봤더니 그 여인이 2달 뒤에 나갈 걸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장관과 대사 사이 왔다 간 말인데 그러더니 그 안 믿던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대사관 직원이 그 여인이 2달 뒤에 석방됐다는 거예요. 그랬대요. 감옥에 5년 살 돈이 뭐가 있길래 한국 나가려고 그럴 때 그래서 기도에 하나님 돈 주겠다니까 돈 주라고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더 주라고 좀 해줄까요? 더 주라고 3배 줄까요? 더 주라고 4배 줄까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본인이 돈을 만들어서 시켜 보냈답니다. 공항까지 그분한테 그분이 온 다음에 막 물었다니까 공항에서 이제 그리고 한국 온 다음에 한 12월 말인가 편지가 왔대요. 와보니까 자기 이혼당했고 남편은 또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자식도 없고 못 찾는데 완전 길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돈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평생 난 대사님을 안 잊겠습니다. 그걸 그분 얘기하더라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고 그러면은 내 국민이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매일 기도했다. 그 얘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1년 만에 만났으니까 내가 아마 그분에 의해서 한 1000번을 더 기도했을 거예요. 하루 3번씩 1년 기도했으니까 그 일주일이 역사하시더라. 이 그거거든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뭐 이게 중요해요. 딸이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준다 하면은 아멘 그런 거거든요. 낫겠다 아멘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의로 여겼다. 우리도 믿읍시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3번째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구조화시킨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믿었는데 질문이 안 했습니다.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또 이르시되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부르신 나 여호와라 했더니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할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증거를 비워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내가 지금 한 몇 년 믿었는데 사준다고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증거 달라고 나한테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할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냥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꼬치꼬치 따지는 그런 믿음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은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소유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까요? 증거가 필요해요. 보여주세요. 뭐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진다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7절에 그랬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면 갈대아는 뭐냐고 지금 이라크거든요. 바벨론이니까. 이라크에 있는 우르에서 들어다가 다시 내려와서 가나안 왔으니까 이제 우르에서 하란서 또 이 가나안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주려고 네가 오는 것보다 몇백 년 전에 얼마 전에 오랜 후에 그 땅에서 너를 이끌어온 자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예수 믿습니다. 이거는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전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키워서 이렇게 해서 왔다. 이것이 실제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예레미야한테 태중에서 태어나기 전에 너를 불렀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뭐냐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불러서 어디에서 불러서 오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목적이 뭡니까? 7절에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따라합시다. 이 땅을 내게 주려고. 아멘. 하나님이 복 주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깨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게 감사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 저도 어제 저녁에 이제 바나바를 쓰면서 그랬거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어떻게 했는가. 어렸을 때에 전쟁 중에 나를 살려서 학교 가게 만들어서 또 시험 떨어지게 만들어서 선생이 되게 해서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냈다. 이게 내가 생각나더라니까. 그 말이에요. 나는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바벨론, 현재 이라크에서 불러낸 여호와다. 이걸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설명해봐야 해요. 내게 주님 뭘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이 자녀 또는 기업체 또 다른 양들 내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태어났다가 죽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줘서 왜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 뭐냐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 가운데 나를 불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큰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뭘가 내가 증거를 믿습니까, 하나님? 그걸 믿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8절, 9절 또 여기 17절까지는 같은 내용이거든요. 8절 보세요. 9절에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지피들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 다음에 10절에 아브라함이 가져오니까 중간을 쪼갰습니다. 이제 반 나눈 거죠. 쪼갠 것을 마주보게 했으니까 떼어놓은 거예요. 반쪽을 오른쪽 왼쪽 떠났습니다.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며 솔개가 사체가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새들이 피 냄새 맡고 오지 않습니까? 못 가게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17절을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열기라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보세요, 어머니. 여기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그러면 반은 이쪽이라는 거예요. 점서도 반. 가운데 뚱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횃불을 갖고서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 고개 든 다음에 이제 불과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의 계약서입니다. 이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에서 지금은 계약서가 뭡니까? 우리가 손으로 쓰는 거잖아요. 도장 찍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옛날에 보면 이제 우리 어릴 때 보니까 가만히 쫙 봐서 팔면은 그래 가지고 가서 저기 쌀 사왔거든요. 같은 이렇게. 그것이 계약서지.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짐승을 쪼개놓고 가운데 지나가는 거예요. 계약서니까.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둘이 계약했는데 한쪽에 계약을 파기하면은 하나는 죽는다 이렇게. 어떻게 반 쪼개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서운 계약서예요. 옛날 고대 문헌을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기 여기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열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횃불이 타는데 지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둘 중에 하나가 언약을 어기면은 하나는 죽는다 이렇게.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뭐냐고 그러면은 아브라함한테 증거 보이려고 그 당시 문화를 주님께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기면 내가 죽을 거고 네가 어기면 네가 죽을 거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9절, 10절, 17절이 무서운 언약입니다. 몇 배를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뭡니까? 계약 썼다가 계약을 안 하면은 그 주인이 돈을 가져가잖아요. 만약에 계약 썼는데 그 계약 쓴 주인이 어기면은 그걸 배상을 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당이 뭐냐 그러면 쪼갰으니까 죽는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그런 말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한 사소시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니까 여기 보세요.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장인에서 아주 콜고 자고 있어 그냥 막 코를 긁어서 큰해가 어려움이 그를 엄습했다. 아주 그냥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게 13절, 14절, 15절, 16 같은 경우는 꿈꾼 것이 아닌가. 하나님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설교할 때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번 볼 수 있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 뭐라고 하면 보세요. 이제 구차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한다. 반드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손이 지금 없지 커서 이방 나라의 객이 돼. 다른 나라의 객이 돼서 그들을 섬겨 그들을 400년간 그들이 내 자손을 데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가 하니까 다른 나라 가서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왜? 그 나라 지배인이니까 때리기도 하고 일시키기도 하고 막 그냥 마구대하기도 하고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손이 지금 없어. 그 엘리에셀이 아니야. 네 아내가 날 자식이 다른 나라 가서 객이 돼. 골세 그래. 어려움 당해. 주인이 아니여.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어떻게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 갈 거요. 그것도 1년 아니라 100년 아니라 300년 400년 엄청난 기간 동안을 갈 거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금년이 2023년입니다. 그럼 400년이 뭐겠습니까? 1623년도. 그러면 인증난 그때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살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때에. 하나님 뭐냐 그러면은 1년에 하나님께서는 100년, 200년 전께서 한 1년으로 치는 거나 마찬가지 같아 보니까 그들을 섬기는데 400년간 섬길 건데 그들이 괴롭힐까요? 일도 막 시키고 때리기도 하고 밥도 안 먹이고 고생치고 할 것이다. 첫째. 둘째 뭡니까? 보니까 여기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뭡니까?
니네 민족이 가서 고생할 텐데 그 나라 내가 다스릴 거요. 어떻게 징벌 내가 채찍으로 때리든지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 후에 내 자손이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세 가지예요. 첫째,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 무엇으로? 종으로 가. 고생하러 가. 객으로 가. 가서 나오는데 그들이 그들을 괴롭힐 거요. 고생을 할 거요. 어련당할 거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거요. 내가 부중할 거요. 내가 때릴 거요. 세 번째, 그런 다음에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여기 그 아브라함이 볼 때 여기 그랬거든요. 3절에 여호와가 자식 안 주니까 자식 없잖아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아니요. 자식을 줄 거요. 한 명 아니라 민족이 가서 되게 고생한 다음에 올 거요. 내가 다스릴 거요. 400년 동안요. 하나님 말씀하면서 15절 보세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사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죽을 거예요. 400년이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상상을 확 뛰어넘는 거예요. 내 평생 아니라 나는 죽어, 나는 끝나. 그러나 자손들은 성장돼서 2대, 3대 나간 다음에 다른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거거든요.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약속이 이루어졌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가난 들으니까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걸어간 거예요. 70명이 100만 명 이명 걸어간 다음에 나중에 나올 때가 됐습니까? 그 애국 사람한테서 폐물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엄청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 14절, 15절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가는 걸.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대신에 15절에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기를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한 대를 100년 친 것 같아요. 100년 지금 어떻습니까? 한 대가 30년. 요새는 애기 안 나니까 한 40년이 되는 건 몰라요. 한 세대가 이제. 옛날에 그렇습니까? 20년 만에 애기 낳게 됐었으니까 25년 그러다가 30년 지금은 한 40년 하나님 말씀할 때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뭐냐고 그러면은 13, 14, 15절에서 아브라함한테 분명히 들은 거예요. 여기 4절 그래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자, 네 아내가 날자, 이 종이 아니라 네 피부치, 네 뒤에 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다음에 또 말씀했어. 16절에 그 이유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까지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거기 살해 아모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되면 그러니까 그때 내버린 다음에 네가 차지할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요. 응답이 안 돼. 더 기도해요. 기도가 부족한지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사도님들이 그럴 것이기 때문에 너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했나 보세요. 18절에 그날에 계약을 맺는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언약에다가 동그라미 붙여 언약이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웠습니다. 말씀한 내가 이 땅을 애굽강 그 뭡니까? 나일강 거기서 큰 강 유브라데 이 뭐냐 그러면은 이라크는 강이에요. 그 갈대아 강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나일강부터
중동 다 지난 다음에 그 이라크의 그 유브라데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할 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땅이 이게. 그러니까 남쪽에 본인 안에 가봤기 때문에 그 나일강까지는 거기부터 쭉 해서 팔레스타인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시리아로 해서 이란으로 해서 이란까지 다 주겠다. 엄청난 땅이거든요. 거기 사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19절에 겐족속, 그리스족속, 간몬족속, 헷족속, 브리스족속, 느바족속, 아모르족속, 가나안족속, 기르가족속, 여부족속 몇 족속입니까? 10부족이에요. 그 땅에 열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다 주겠다. 그들이 지금 차지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아니라 내 것일 것이다. 얼마 뒤에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무슨 것이 지금 있다 그러면 내가 보세요. 이게 이제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게 이집트입니다. 애굽. 이게 홍해라고. 이게 팔레스타인이에요. 이게 가나안척입니다. 가나안척.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것이 이라크예요. 이렇게. 요 강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기부터 간 다음에 이 나일강부터 여기로 해서 여기까지 다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여기 이 지역에 10부족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10부족이. 여기에. 왜 그러냐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신의 산을 여기다 붙였어요. 신의 반도내에. 근데 새롭게 뭐냐고 그러면은 여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갔을 것이다. 여기 있는 산이 신의 산이다. 이런 이론이 있어야 주장이 돼요. 제 주장이 돼요. 뭐냐고 그러면은 말할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다 차지했을 것이라는 것이 최근 이론인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못 건너요. 수심이 4,000m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근데 여기를 건널 수가 있대요. 산이 2개가 있는데 이 산이 있는데 장마가 지면은 토사가 다 썰어갖고서 여기 이 높이가 6m랍니다. 바다 높이가. 근데 이 역사 하나 알 때 뭐냐 그러면은 이게 6km가 되는데 물이 하면서 이게 절벽이 돼갖고서 여기를 건너는 것이 홍해를 건널 때에 양쪽에 물이 맞다는 것이 학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다 주겠다. 지금 말하면 지금 거기 18절, 19절부터 겐족속, 그리스, 간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호수가 다 거기니까 맞다는 겁니다. 요새. 이게 이제 학자의 증명이 되어가는 거예요. 지질학자가 나갈 때에. 뭐냐, 이거 주겠다. 하나님 뭐냐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냥 자신 생각하는데 아니요. 너는 죽을 거요. 4대 만에 자녀들이 올 거요. 온 다음에 여기뿐 아니라 여기도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한 사실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주님 뭐냐 주님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큰 계획이에요. 우리 뭐냐 그러면 요만큼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할 때 아니다. 여기 18절에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님께서 알았다. 너 지금 70이지 80이지 너 우리 다 곧 올 거예요. 자손들이 이렇게 하겠다. 믿음으로 보시게 되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왜? 불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니 그 7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있는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전부터 뭐 하려고? 복 주려고. 뭐든 가나안 땅 주려고.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내게 영적인 축복과 자손의 축복과 내 사업과 하나님께서 줬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믿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여기 그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요 여겼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해져야 되거든요. 믿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 지금까지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을 낳고 이 요셉이 그 어려울 때 팔려갔다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니까 내려가서 거기서 100년, 200년, 300년, 3년 만에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13, 14, 15, 16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지금은 안 보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끈도 없어. 그러나 분명한 사실 여호와께서 이룰 것이다. 확실하게 믿고 나가시면은 큰 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18절 그날에 아브라함이 의심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더불어 언약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세워야 오늘 세워나가야 돼요. 제가 믿습니다. 내 믿음이 안 흔들리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은 믿으니까 이제 우리 16장 10절장을 나가면 약속이 구체화되어 나가거든요. 그러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주산됐다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참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전쟁에서 예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대입니다. 힘도 있습니다. 군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겁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방패라 말씀에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하고 그러고 나니까 생각할 때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종만 갖고서 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좁았습니까? 저희들에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믿음이 죽을 때에 영적이 다 사라진 다음에 눈이 얼마나 좁아집니까? 불쌍히 봐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믿음을 내가 키우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으로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